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의 성전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더하심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환한 미소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성큼 가을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좀 쌀쌀한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6장 우리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성벽, 계속된 긴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대적들의 온갖 조롱과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성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겠다 하시니 52일 만에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었죠. 외적인 성벽은 세워졌지만 아직 내적인 성벽, 그 공동체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도비야와 같은 대적은 그 작은 틈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고, 심지어 유다의 귀족들은 대적들과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지어낸 성벽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지켜내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성벽을 세워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세우는 자에서 지키는 자로, 건축의 리더에서 영적 관리자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제 7장부터는 그 변화되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함께 교훈을 받고 우리 교회와 신앙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드디어 성벽에 문짝이 달렸습니다. 문이 달렸다는 것은 이제 그 건축물이 완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결실을 맛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뭐가 잘 되었다, 뭐가 완성되었다면 한쪽 편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번에는 대적들이 어떻게 방해할까? 그런 긴장감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어떤 대적들도 등장하지 않고 방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요, 단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되 중요한 말씀은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짝을 달고 이제 성벽 공사를 완성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왜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사람을 세우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앞부분으로 돌아가서요,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내 이름을 두겠다 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키면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영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남길 만한 유명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느헤미야의 뜻은 그가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완공된 성벽에 군사를 배치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면서 내가 지은 이 성벽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빛내야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우선으로 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이며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을 임명했습니까?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문지기는 성전과 성읍의 문을 관리하면서 출입을 통제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성문을 언제 열고 언제 닫아야 하는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벽에 문이 달렸다라는 것은 이제 안과 밖이 분리된다라는 겁니다. 들어올 것과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정해진 것만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는 문을 지키면서 백성이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을 맡은 책임도 있지만 이제는 부정한 것들, 금하는 것들,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을 지키는 경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영적인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같은 리더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이죠.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처럼 내 이름 한번 날리고 한 자리 꿰차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살피고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별 문제가 없는지, 출입하는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지, 혹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건물도 정말 화려하게 지어놓고는 관리하지 않으면요, 금방 녹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두고 지키고 살피지 않으면 금세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거룩을 지켜내고 거룩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경계자를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임명했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찬양과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시온 찬양대나 샬롬 찬양단처럼 가장 앞선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역할은
가장 앞선 자리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들이 하는 행실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자리에서 노래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화려한 기술로, 화려한 실력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예배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앞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세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참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앞선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가장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주관하는 일에 돕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사나 또 여러 또 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가르치는 자들은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냥 아무나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타내는 돕는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지기, 노래하는 자, 그리고 레위 사람은 무엇과 관계된 사람일까요? 바로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성전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성벽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건물 좀 잘 지어가지고 한번 드러내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이 있어도 그 안에 예배하는 자가 없으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둥이 균형 있게 바로 서야 합니다. 세 가지 기둥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키는 문지기와 같은 리더자가 올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범이 되는 예배자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그런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둥이 균형 있게 올바로 세워질 때에 비로소 그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10월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월 중반쯤 되고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참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입니다. 저도 요즘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될까? 내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여러 가지 등등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역들은 있는데 이 사역에 어떤 사람을 세울까라는 부분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역은 있지만 섬길 사람이 없다라는 말들입니다. 동기 목사님들이나 또 그런 교제를 하다 보면 참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성도는 있는데 이런저런 섬기는 자리에 사람이 부족해서 매번 광고를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건 규모 있는 교회나 규모가 적은 교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역자를 비롯해서 세워진 이 중직자들이 교회의 거룩한 문지기가 되어서 출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살피며 돌아볼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찬양과 예배로 섬기는 예배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서서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돕는 우리 자리가 더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가 손길이 더 필요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속에 가만히 묻어두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값없이 베푸신 그 귀한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이 섬김의 자리에 한번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섬기고 감당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세우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처럼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고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 때로는 외모가 수려한 그런 사람들을 세워 나갈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더 잘하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니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니는 느헤미야가 바사에 있을 때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려준 이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 먼 거리, 그 고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준 사람, 뭐 다른 것 살펴보지 않아도 충분히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 다시 말해서 이 성벽을 책임지는 관리자였습니다. 이 관리자에게 이런 부연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른 말로 하면 진실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하고 사람 봐가면서 자리 봐가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 진실된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다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잘해보겠다 다짐하고 열심히 해보겠다 다짐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면 그게 이리 뒤집혔다 저리 뒤집혔다 자꾸 바뀐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져 가고 1월 1일에 다짐했던 그 결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1월 1일이든지 12월 30일이라든지 내가 오늘 결단했다든지 1년이 지났다든지 상관없이 늘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 겉과 속이 진실했고 어디서든지 변하지 않고 늘 똑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극을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탐관오리입니다. 탐관오리. 사극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죠. 권력자들 앞에서는 바짝 엎드려 낮은 모습을 취합니다. 그런데 힘없는 백성들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권력을 휘두르고 그 연약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갈취하면서 빼앗지 않습니까? 행실이 옳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행실과 저기에서 행실이 다른 거죠.
세상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 꽤 찰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승진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겠다고 손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셔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리에 그를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대하는 그 진실함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마치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대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말도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앞에 나가면, 어느 장소에 가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네, 사랑합니다 라고 아마 큰 소리로 대답하실 겁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로 우리 지체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동체 안인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귀한 말과 귀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도 행동을 하는 것도 그가 직책을 맡아 일을 할 때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가 모든 사람과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자리에서만 경건한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만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디에서나 진실하게, 어디에서나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되고 경외하는 자를 찾고 찾아내십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찾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자리에 불러 세워주시고 초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해서
필요함으로 불러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잘해서,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대하듯이 모든 인생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숨고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파수꾼이 도착할 때까지 성문을 굳게 닫고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해가 높이 뜨기 전은 어떤 시간일까요? 어두운 새벽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새벽 시간은 사리를 분별하기 힘든 시간이죠.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없는 취약한 시간대라는 겁니다. 취약한 시간일수록 우리는 긴장감을 늦추기 쉽습니다. 무장을 해제하고요, 경계를 약하게 만들기 쉬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취약한 시간대에 오히려 더 깨어있고 굳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편안하게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맡겨진 자는, 책임을 맡은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는 오히려 누구나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긴장하여 공동체를 위해 깨어있어 지켜내라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연말이 되어가면서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해가 뜨기 전과 같은 취약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 어느 부분이 연약할까? 그곳에는 누구를 통해 세워가야 할까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앉아서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휙휙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찾아낼 수 있도록, 또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찾아내시는 사람을 통하여 다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부분이 보수되고 완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 이전까지를 보면, 그래, 교회의 직분자들이 열심히 해야지, 맡은 자들 뭐 하려고 직분 맡았어, 더 열심히 해야지, 그들이 더 앞장서야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절을 다시 보십시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모두가 함께 자기의 맡은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자리를 맡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체의 책임성을 가지고 함께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탑리더 한 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각자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능력 중에 하나는 함께입니다. 함께. 그런데 현대화가 되어가고 바쁜 시대가 되어가면서 오늘날 이런 능력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연합, 같이, 이런 모습보다 혼자, 누구만, 문지기, 예배자,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쏙 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섬기는 자리에 나는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는 분은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함께가 사라지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의 정체성은 흔들리는 거예요. 함께의 자리에 이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의 자리에 함께해 주셔야 그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다 연결되어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각자의 자리를 책임져 주셔야 우리 성문의 공동체는 하나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참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토요일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성문 클린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께서 매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섬겨주시고 또 안수 집사님 한 분은 매주마다 섬기겠다고 하면서 별일 특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매주마다 나와서 또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장별로 요즘은 돌아가면서 섬기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 일에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누구만 했던 그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함께라는 사역으로 확장되어져서 손에 손을 더하여서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얼마 전에 한 목자 되시는 권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음속으로 내가 또 뭐 좋은 일을 해서 권사님이 감동받으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한 성도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목장이 담당할 성문 클린즈 날짜가 이제 다가오는데 봉사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묻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날에 선약이 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일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일에 참여하고 약속 시간을 오후로 미뤄서라도 반드시 이 일에 참여하고 끝까지 하고 싶은데 이 섬기는 시간이 몇 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 되는 권사님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고, 지장되지 않겠다고 단단히 준비해서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 성도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저에게까지 연락하셔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뭐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깜깜한 새벽에 교회에 나오셔서 앞마당을 정리해 주는 분이 계시고요, 성도님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가운데 자원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주일에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통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주중에 몰래 와서 그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씻어서 놓아두는 분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찬양, 차량, 방송, 식당, 기도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를 책임지고 계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의 제목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성도님, 빈자리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지? 라는 한숨을 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을 뿐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두고 모든 일을 제쳐서라도 그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섬김과 기쁨의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고 계시고요,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일 처음으로 해보고자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아무런 변화 없이 예전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저기서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수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눈에 확 드러나는 그런 큰 변화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의 변화된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마음들이 뭉쳐지고 뭉쳐짐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자리를 파수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적은 비로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문교회가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아니 맛보고 있는 교회가 되어감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문짝을 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 끝났구나, 끝났어.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칠 때는요, 미완성으로 마치고 있어요. 아니 이제 끝났는데 또 왜? 또 뭐가 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사람이 필요합니다. 외적인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아직까지 영적인 공동체의 성벽은 아직까지도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건축물의 완성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회복, 영혼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로소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을 지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예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묵묵히 필요한 자리를 채워줄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부르신다면 기꺼이 그 부르심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변화를 원하실 때에 기꺼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들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